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구보다도 삶의 현장에서 중직자로 세워질 것을 꿈꾸며 이 복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미래를 두고 준비하는 우리 모든 대학 또 청년 렘넌트 리더들이 함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시며 그리스도로 답을, 결론을 내리며 힘을 얻고 현장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우리는 이미 전도전쟁에 승리했습니다. 네, 주문처럼 외우시네요. 우리 좀 신앙을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음에는 좀 더 힘있게 고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졸린 시간이죠. 식사도 하시고.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묵상한 구절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펴고서 좀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신약성경 266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언약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니까 자기들끼리 팔을 나누고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되게 부자였거든요. 부족한 게 없으니까 이제 할 게 없어가지고 전도는 안 하고 지금 서로 팔을 만들어서 줄을 세우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그것도 감옥 안에서 쓴 편지가 이 고린도 전서거든요. 그들에게 어떻게 말했는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바보들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온갖 욕을 뒤에 다 붙여도 돼요. 왜냐?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바울이 그들이 가진 축복이 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지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좀 사랑인 것 같아요. 표현이요. 저도 이제 데이트를 하고 지금 결혼을 하고 했지만 남자랑 여자랑 사랑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건 깊이는 비슷한 것 같은데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제 주관적인 경험입니다. 어디 뭐 댓글로 욕하지 마시고. 뭐냐면 여자분들이 더 표현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 의중이 뭔가를 보니까 여자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계속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24시간. 24시간. 그래서 카톡으로 지금 뭐 먹고 있어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 같이 대화를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걸 남자들 잘 못 견뎌요. 왜냐, 그렇게 해본 적이 별로 없거든. 친한 친구를 만나도 한마디 안 하고 밥 먹을 수 있는 존재가 남자들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서로 오해가 돼요. 너무 나에게 많은 걸 강요한다. 혹은 나에게 표현을 안 한다. 사랑 안 하는 것 같다. 저는 어땠을까요? 정확히 7번 울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도 그거에 너무 서투른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 물론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최고의 사랑은 뭐냐? 24시간 함께 하는 겁니다. 너무 사랑해서. 너무 귀중하고 가치 있기 때문에 함께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심으로 안에 주인 됐다고 했어요. 내 마음속에.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속에요. 가슴 이렇게 뚝이잖아요. 우리 교회 아주 어린애들부터 어른들까지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보통 의미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24시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의 24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24시간입니다. 불신자랑 똑같은 삶이라고 생각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과 비교할 때 좀 부족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육신적인 기준이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진짜 누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어려움을 당해도 그 사람은 축복 속에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 이 자리에 노예 생활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인한테 허락받고 오는 요셉 같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우리도 모르게 되게 불쌍하게 볼걸요. 아, 쟤는 뭘 도대체 잘못했길래 저 정도냐 삶이. 근데 그건 육신적인 기준이고 그의 전체 언약의 여정으로 볼 때 누구도 할 수 없는 총리의 자리에 세계복음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함께함,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24시간을 넘어서 우리 한계를 초월하는 25시의 응답. 편의점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우리가 얘기할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모든 시간은요 일회성 그리고 막 헛되이 지나가는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잠시 기도해서 하나님과 함께 했다. 그 시간 영원한 시간이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시간입니까? 삼원을 하셨습니까? 이번 주에? 요즘에 많이 도전하셔서 굉장히 힘이 나는데 중요한 건 그 시간들이요. 여러분 모든 평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원한 시간이라고.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할 성. 이 말은 구별됐다라는 거죠. 불신자들의 기준, 어떤 교양 서적, 그리고 교양 강의 그거 들어가지고 미래를 설계하고 그들의 조언을 받아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참고만 하세요. 오히려 그 속에서 사단의 통로를 발견하는 게 더 빠릅니다. 어설프게 뭐 심리 테스트 뭐 해가지고 그거 의지하고 절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그냥 우리를 뚝 떼다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딱 두셨어요. 우리 조건을 보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구별된 그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려야겠죠. 그게 바로 말씀이고 기도고 전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별된 최고의 상태가 뭐냐? 나눈 거지만 함께하는 것. 어떻게 함께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답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함께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미안하지만 하나님 듣지 않으십니다. 막 산에 가면은 팔공산 지난번에 대구에 있는 팔공산 가보니까 뭐 어느 교회에서 단체로 와가지고 나무 뿌리 다 붙잡고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용히 거기 사단 꺾었거든요. 아무리 뿌리 뽑히도록 기도해봤자 그리스도를 이해 못했다. 그 중에 한 명 불러가지고 대화했거든요. 참 믿음 좋으십니다. 혹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잘 못하는 거 있죠. 그냥 죄를 사하셨다. 이 정도 예수님이 하신. 여전히 다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라고 기도해도요.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유일한 방법, 그 축복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을 바로 우리의 영적 상태라고 합니다. 얼만큼 누리느냐의 영적 상태, 얼만큼 누리지 못하고 있느냐의 영적 상태. 제대로 점검하기를 바라고 그 모습 그대로 그리고 그 상태 그대로가 자격이 돼요. 어떤 자격이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여러분 실력을 갖춰야 할 수 있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실력 없어도 됩니다. 예, 대충 살으란 말이 절대 아닌 거 아시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돼. 내가 이룰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마음껏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여러분 삶을 마음껏 설계하시고 도전하시고 넘어지면 넘어지는 대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된 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갈렙에 대해서, 갈렙이 어떤 축복을 누렸길래 엄청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을까? 이 땅을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을 정복하겠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때는요, 아직 밟지도 못한 상태였어요. 아니 좀 그 땅을 정탐도 해보고 좀 몇 번 공격도 해보고 그 땅을 정확히 파악했다, 어느 정도 승산이 있다라고 판단될 때 우리는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갈렙은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 헤브론 산지에 대해서 그냥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덩치 크다, 그리고 크고 견고하다, 이것만 압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뭐 파악이 안 됐어요. 근데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보니까요, 마음에 성실한 대로, 이 말은 뭐냐면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정탐꾼으로서 모세에게 보고했다, 우리가 읽은 오늘 7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대로, 이거는 우리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에 대한 믿음인 거죠. 예. 여러분 지금 한번 마음속으로 질문해 보십시오.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믿으면 세계복음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어떤 중심과 어떤 결단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언약이 아닌 다른 것이 내 안에 딱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는 진짜 피 흘려 싸워야 됩니다. 왜냐?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언약으로만 내 마음을 점검하고 제대로 각인시킬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있는 대로. 갈렙은요, 하나님이 신 언약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실 그 언약만 꿈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한 겁니다. 마음에 있는 대로 얘기했다, 나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내가 막 객기 부려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믿음 그대로 얘기한 거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다, 너희를 통하여 정복해 할 것이다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땅이 곧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 땅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여자의 후손, 그 언약만 가지고도 갈렙은요 그게 자신의 가슴 속에 딱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언약만 기준 삼은 거예요. 어디에? 모든 것에. 그래서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다 이 안에서만 움직여지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만남, 내가 한마디라도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믿음이 아니면 고백하지 않는 거죠. 내 마음에 있는 대로 고백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불신앙을 끊임없이 쏟아놓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요, 마음에 있는 그대로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원망합니다. 당장 배고프면 배고프다, 목마르면 목마르다, 주어지는 상황 문제 따라서요 막 들쑥날쑥해요. 하나님이 벌 딱 주시면 바로 엎드려서 막 용서를 구하고 난리를 치다가도 조금만 삶이 어려워지면 하나님 원망하고 뒤돌아서는 존재였어요. 그 가운데서 마음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절대적인 기준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언약으로 기준 삼아 있으니까 인생의 목표는요, 광야에서 살아남고 내가 줄을 잘 타가지고 모세 밑에서, 여호수아 밑에서 좀 한 자리 해보자. 우리도 모르게 그런 성공의 모습을 그리고 있거든요. 아, 저 회사가 좋다더라. 아, 저게 또 좋다더라. 저 사람 보니까 돈 많이 버네. 나도 저것 좀 해볼까? 우리 기준은 늘 그런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왜냐? 세상이 계속 우리한테 그걸 각인시키거든요.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언약을 기준으로 삼으면 목표가 바뀝니다.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잘 되는 건 좋은 거죠. 근데 잘 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계 복음화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승진하고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수록 더 많은 프로젝트를 따고 내가 중요한 일들을 맡을수록 하나님이 이 중요한 일들 통해서 나를 쓰시겠구나. 이게 우리 꿈이 되어야 되는데 좋다. 내가 좀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이뤘네. 감사합니다. 거기서 사단이요 우리 생각을 딱 멈추게 만들어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못 보는 거죠. 사실 오늘 그 강단 말씀의 어떤 연속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갈렙의 인생 목표는 뭐냐 이거였어요. 가나안 정복, 가나안 정복, 가나안 정복. 밥을 먹어도 뭘 해도 사람들을 만나도 모든 관심이 여기 있었다니까. 시선이 여기 있고. 그럼 언약을 붙잡고 목표가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모든 과정은 뭡니까? 축복입니다. 왜냐? 세계 복음화 하실 거니까, 나를 통해서 하실 거니까 어려움이 와도 상관없는 거죠. 문제 와도, 위기가 와도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이렇게 원망하고 저렇게 불신앙하고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나를 통해서 이 현장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유일한 기도 제목. 그래서 모세 밑에서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 이것 때문이었어요. 그 사람이 뛰어난 겁니까? 갈렙이? 절대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거 기대했기 때문에 끝까지 따라갔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다음 지도자로 섰을 때 자기보다 20살이나 어려요. 믿음은 똑같을 것 같아, 수준은. 근데 왜 내가 이스라엘 전체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원로인데 왜 내가 지도자가 아닙니까? 한 번쯤은 하나님께 짜증 낼 만도 하거든요.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도자 여호수아를 섬기는 게 그의 삶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 아주 필수적인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일에 순종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생각할 때 헤브론 산지는 너무 어려운 곳이다. 이게 육신적으로 그렇게 판단될 수 있는 곳을 두고도 이걸 고백한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았냐? 주실 거다. 그러면 내가 갈게. 내가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으니까 좀 한번 해볼게가 절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어차피 주실 건데 너를 통해서 주실 수 있고 너를 통해서 주실 수 있어. 왜냐? 언약대로 이루실 거니까. 근데 내가 쓰임 받을게 라고 얘기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구를 보낼고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하나님 나를 보내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루터기로 렘넌트로 현장에 서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입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런 고백을 하나님이 그냥 넘기실 이유가 없죠. 네, 죄송합니다. 1번입니다. 갈렙의 믿음. 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설계하고 그 속에서 연애와 결혼과 출산과 육아와 후대 그 모든 계획들이 이곳 속에서 나와야 돼요. 우리 직장 생활, 학업, 미래 이 속에서 나와줘야 됩니다. 특별히 그 미래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꿨던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마가 다락방의 사람들이에요. 그들 역시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 보면은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하게 쓰임 받습니다. 3천 제자 일어나죠. 15개 나라 문 열리죠. 경제 응답 받죠. 전도의 문 열리죠. 난리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는데 이 사람들이 이거를 예상하고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예상하고 이 축복을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이 있었어요. 그 삶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성령의 충만함, 인도를 계속해서 받을 때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 된다. 이게 내 인생의 전말이다. 그래서 새 언약, 이 언약이 그들의 기준이었어요. 그들이 모여서 한 것도 다 이거였다니까. 예배하면서 늘 묵상했던 게 이거였어요. 내가 내일 사형당하게 되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도 하겠지만 그 기도보다 더 앞서는 기도가 뭐냐? 나를 통하여 언약을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갈보리산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그리고 그 언약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감람산에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다는 거.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계복음화를 꿈꾸는 그 시간들. 그래서 이게 새 사건입니다. 유월절 마가다락방에 그 120명의 성도들이 절기를 지켰어요. 세 가지 절기.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을 넘어섰다. 생명을 얻었다. 그리스도에 대한 거죠. 그리고 수장절. 수장절은 곡식을 걷어서 저장하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감사의 감사를 표현하는 절기거든요. 그 말은 뭐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우리는 살 이유가 없다. 그 고백입니다. 또한 오순절이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새 절기. 결국에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들이 붙잡았던 모든 언약, 그들이 기준 삼았던 모든 언약의 전체 내용입니다. 이 속에서 기도 제목이 나오고 이 속에서 모든 예배와 삶의 모습들이 다 나오니까 이들이 할 건 뭐였냐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왜 기도에 힘썼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나의 잘됨과 나의 어려움이 해결되기 위한 기도보다 오로지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얼마나 힘있게 이들이 신앙생활을 했는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들이 가진 겉모습과는 겉모습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성령의 역사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허락하셨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15개 나라에 막 힘겹게 선교사를 파송해가지고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이게 아니라 15개 나라 사람들이 이미 그 동네에 와 있었어요. 15개 나라의 문이 한 번에 열리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가 초월되어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리고 응답 중에 응답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것. 그걸 그 자리에서 보았던 거죠. 그래서 마가다락방,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고 또 그 말씀으로 양육되는 아주 기본적이고 가장 작지만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 다락방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직 복음으로 각인되지 않은 것 같아. 내가 말씀으로 주중에도 현장에서 말씀을 누릴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해. 여러분 되시면은 저한테 문의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함경준 장로님, 부장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현장에서 다락방 문 열릴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예, 지금 우리 미션 바쁩니다. 대학 청년부 1000명으로 만들어라 했거든요. 그거 듣고 소름이 얼마나 돋던지. 이제 시작이구나. 예,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그 주역이라니까요. 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120명 통해서 3,000명이에요. 근데 여기 40명이면 1,000명 충분합니다. 3분의 1씩. 계산이 안 되십니까? 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세계 복음화, 이게 맞나? 화 해야겠습니다. 여기 그 화도 그 화인데 세계 복음화라는 기준을 맞춰서 우리 인생이 다 방향 맞춰져야 돼요. 하물며 여러분이 뭐 밥을 먹든 아주 작은 만남을 갖든 모든 여러분 직장과 학업 생활 중에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이 세계 복음화와 직결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참 부족하지만 위기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만 체험하면 끝이에요. 많은 걸 막 들어가서 막 뭐 복음 전하고 이런 부담스러운 그림 그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언약 성취하신다. 이걸로 결론 내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스템화해야 돼요. 네, 또 한자 맞나? 예. 왜 시스템화해야 되냐면 우리가 지속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 응답을 누리는 걸 사단이 알면 그 다음 작업은 뭐냐? 지속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한 일주일 정도 열심히 하다가 여러 가지 막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직업이면 교회 하는 일에 막 업무가 막 쌓여가지고 막 말씀도 못 보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나 안 되나 보다.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시스템화 되어 있는 사람은요, 주어지는 문제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요, 자기 업무가 안 바쁠 때는 기도첩에 꽉 채워가지고 막 사모를 해요. 근데 업무가 너무 많아. 기도첩을 안 하느냐? 아니요. 2줄 딱 적어요. 강단 말씀, 또 자기가 한 주 동안 붙잡은 기도 제목 딱 적고 나서 그거 핸드폰으로 찍어서 메인 화면에다 두고 계속 기도하면서 업무 보더라고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내 인생의 시스템화하느냐,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으로 만드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처음 도전은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수요 예배 좀 부족하지만 제가 메시지 하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함께 강단 말씀 서론에서 나누고 그 주에 있는 미션을 말씀으로 나누잖아요. 그 자체가 힘이 될 겁니다.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공예배 도전하시고 또 기도 도전하시고 또 전도 시스템을 두고 여러분 도전하시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은 어디엔가는 깊은 뿌리를 내려야 하는 나무와 같은 존재입니다. 혼자 스스로 내 삶을 보장하면서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뿌리가 너무 중요한데 뭐냐? 어디에 뿌리를 내리느냐가 중요하죠.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빨리 뽑아버리십시오. 다시 언약에다 뿌리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뿌리 내리느냐죠. 그게 결정됐다면 이제 얼마나 어떤 사람은 줄기는 허우대는 멀쩡한데 뿌리가 막 간당간당해요. 그러면 바람이 한번 싹 불면 그냥 다 쓰러집니다. 근데요, 좀 가늘어 보여도요, 막 깊이 막 뿌리 내려져 있으면 아무리 비바람 치고 난리를 쳐도 그거 못 걷거든요. 우리가 붙잡은 말씀이 그 정도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우리의 모습을요, 누가 관리하고 있느냐. 지난번에 어떤 주인이요, 자기 그 땅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으니까 그거 풀게 하려고 막 불질렀어요. 불지르고 막 휘발유 뿌리고 나무 죽인다고. 그 나무는 주인 잘못 만났죠. 결국 그 주인 때문에 죽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실 거거든요. 그게 나무의 속성 아니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정말 언약에 깊이 뿌리 내림으로 세계 복음화와
또 시스템화의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합심으로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